너무 빨라서 그래 여기.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신들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또 이 자리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서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내가 지금 해줄게.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 김호식 목사님이 설교한 거랑 저랑 또 비슷한데, 전에 이제 어떤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서 청학교에서 김영훈가 누구인지 이렇게 탤런트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대표 기도나 설교를 너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것뿐이 못하실까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어떤 사람이 또 사극을 많이 봐서 사극 킬러인데 대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들어갔다는 말. 이 참 대표 기도나 설교나 쉬운 게 아닙니다.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게 아니라 마이크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아 그래? 네. 아 마이크.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쵸, 막, 네. 그쵸. 다음 주에 꼭 연결하겠습니다. 예,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건데, 재물은 이 땅에 속한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것들과는 상극이죠. 같이 공존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또 마약, 이렇게 각자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 다 틀려요. 어떤 것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제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애도 정도 맞고 사람도 좋은데 희한하게 그냥 여자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애 아빠인데도 안심하다. 야, 너 언제 철들래?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삭을 데리러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도 일평생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이 또 그대로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죠. 전에 이제 노숙자처럼 생긴 분이 계셨는데 TV에
100억대 이상의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자들. 거기에 사원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원을 희한하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지. 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 사원을 딱 그렇게 해갖고 지금 특이해서 이거 참 알겠죠. 이 세상에 살면은 돈이 최고예요. 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고 공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갈등. 예수님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너는 나를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이걸 다 가난한 것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희한한 광경을 한번 목격했는데 어떤 이제 어딘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뭐 할 때마다 이 간종성 성도들 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한 남자분. 뭐 얘기만 하면 아멘 하고 아주 그냥 믿음 좋으신 분이죠.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짓궂게 한마디 던지셨어. 아멘한 집사님이 또 꼬집어서 당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근데 그게 물론 농담 비슷한 거지만은 그게 쉽게 결정 쉽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 부흥 강사님 워낙 장난기가 많으셔갖고 재산의 반을 바치라 그랬더니 아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아멘 하면 터지더라고요. 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기도 쉽지 않고 반을 바치기도 쉽지 않고 가진 것에 많은 부분을 바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데 쉬운 건 아니죠. 주님이 막상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네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참 쉽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믿어왔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고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죽을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놀랍게 딱 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서 뒤늦게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쉬운 게 그 다윗 때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모로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우사를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소들이 뛰어서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 말씀이 두려워. 그래서 자기 다윗성에 들이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다놨어요. 법궤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막 주시고 다윗이 복을 주셨다는 걸 듣고서 기쁨으로 법궤를 모셔왔어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다윗성을 모셔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요. 두려움과 기쁜 일이 동시에 공존. 이 말씀. 예전에 그 어머니 다니시는 또 그 다른 데서 옮기시기 전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금 내기바둑을 두고 11조를 훔쳐갖고 내기바둑을 두고 막 했어. 이제 그 또 여자 성도도 태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의 신랑이 안 믿는데 술 먹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뒤에 문을 꽉 열고 야 네가 목사냐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때 못 봤는데 하나님이 딱 일주일 후에 죽이셨어요. 누구를 죽여? 술 먹고 소리치고 이 성령을 회방하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회방하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딱 죽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잘못 가면 하나님이 그냥 단절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을 주세요. 두려움과 복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두려움. 어떤 그 아침마당에 보니까 어떤 여자 전도자분이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한데 자기가 그전에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예쁘신 분인데 달랄한 가족이 이렇고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몸이 이렇게 말려들어가요. 공처럼 희귀병인데 의사들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 모르고 공처럼 둥그렇게 점점점 말려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특이하니까 얼른 저를 부르시죠. 와서 보라고. 들으라. 아침마당에 들으라. 잠깐 와서 그 사람 여자 전도사님 얼굴을 막 봤는데 회와 같이 빛나는 건데 근데 그 공처럼 말려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나 사랑하니까 남편도 이제 그 친정 시어머니인가 친정엄마 시어머니구나 이제 남편과 헤어지라 그래도 남편도 안 헤어지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근데 점점점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이 남편도 떠나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병 간호해주러 오신 어머님도 떠나고 없을 때 자살을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몸이 둥그렇게 말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는데 차츰차츰 이게 펴집니다. 아멘. 그래서 완치가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광채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아멘. 이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도 가져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석 달 동안에 복을 쏟아부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게 두려움과 기쁨, 복이 같이 공존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아멘. 섣불리 하면 안 돼요. 말씀. 예수님도 12살 되는 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친족들하고 이제 그 마리아와 가족들이 갔는데 예수님을 놔두고서 하룻길을 갔어요. 12살 되는 예수님을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하루를 갔는데 사흘 동안 찾았어요, 예수님. 하루 이틀 사흘이죠, 3일. 3일 동안 찾았는데 아직 성전에 딱 계시고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돈도 우선이 아니고 다른 쾌락, 마약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에 내려오셔서 부모님을 받으셨죠. 순종하여 받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사단과도 화평할 수가 없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불화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자체가 불화가 시작돼요. 안 믿는 사람과 이 세상 것들과 불화가 돼요.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지 않고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용사예요.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부사랑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큰 싸움이 시작되고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함이 일만함에 뿌리고 하나님과 대적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용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사. 아멘. 그래서 늘 세상 것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마약 이런 것들과 술, 담배 쪄들어 살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 말씀 전하는, 찬양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복이 있고. 아멘. 또 되게 이렇게 밝아졌죠? 주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일주일 동안 설레고 피곤하고 하지만은 어저께도 늦게 이렇게 안 잡혀서 아침까지 막 하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일도 이렇게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일만 딱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그 전에 이제 결혼을 못해서 세상 일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원래는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임무를 찬양하는 일만, 제사장의 말씀 전하는 일만 거기 몰두해. 특수사역이라서 싱글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싱글들을 활성화시켜놓고 주님을 전하는 거죠. 찬양의 은혜를 끼치고.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 또 전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주님 말씀을 위해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성경 기도하시기 전에 특성화 하시겠습니다. 황금 특성이죠. 그렇죠. 그러네. 조금 우리 예배가 좀 자유스러우니까 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그동안 좀 여름 감기가 꽤 잘 걸렸어요. 한 5년 동안.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주도의 맑은 공기에서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있으니까 이게 기관지가 싹 이제 깨끗해지면서 소리가 잘 나오는 거 목사님한테 높은 돈까지 나온다고 막 올려갖고 보내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개척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주변에도 솔로 또 분들이 또 있죠. 옆에 있으니까 또 한번 또 소개해주고 하려면 또 와봐야 되잖아요. 또 직업이 요즘은 또 분양이라 부동산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과천이 왜 이렇게 또 비싼 데네. 한때는 뭐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얘가 명당 자리래요.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또 약간 또 뭔가 켈로켈로 어저께 저도 밤일을 좀 해가지고 뭐 아침에 예배 못 가고 어디 교회 형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못 가고 거기 좀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탁 나갖고 또 여기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소리는 좀 안 나지만 사단이 항상 과거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살았잖아 저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이 요즘 인생의 날이 뭐냐 들에 풀 가갖고 잠깐 있다 없으면 안견이라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온성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곳 아버지지
한번 기도하고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이 또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시신교회와 지금 이 솔로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에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실지. 아멘.